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화 목사님 외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한두 살이 모인 가운데서 성령님 역사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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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 소리를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각시데이트 쟁투 20장 네 번째 부분 독일에서의 벵겔의 활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18세기에 루터교의 한 목사요, 성경학자요, 평론가로 유명한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교리는 뭐예요? 재림에 대한 거죠. 벵겔은 학업을 마치고 신학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그가 받은 초기 교육과 훈련은 그의 마음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엄숙한 생각과 종교적 기질을 깊게 하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고금을 막론하고 사고력이 많은 다른 청년들처럼 종교적 의문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번민하였는데 그는 감개무량한 가운데 자기의 가련한 마음을 꿰뚫고 그 젊은 감정을 못 견디게 만들었던 허다한 화살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종교법원의 일원이 되자 그는 종교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비텐베르크는 어디서 들어봤죠? 그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걸었던 곳이죠. 그는 교회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한편 양심을 위하여 교회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릴 온갖 자유를 위하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침에서 나온 훌륭한 결과가 오늘날에도 그의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가 벵겔의 마음에 확신을 준 것은 그가 강림 전의 일요일에 사용할 설계 준비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예언에 나타난 광경이 너무도 중대하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오늘 한동안 그 문제에 대한 명상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자 그 생각은 다시 생생하게 또한 능력 있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처럼 그는 예언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오래지 아니하여 그 예언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확정한 연대는 그 후에 밀러가 주장한 연대와 비교하면 매우 근소한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벵겔의 저서는 그리스도교계에 널리 전하여졌습니다. 예언에 관한 그의 견해는 그의 고향인 비텐베르크에서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독일의 다른 지방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운동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재림 기별은 독일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시기에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의 신자들 중에 몇 사람이 러시아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민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그 나라의 독일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의 재림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비춰졌습니다. 일찍이 파렐과 칼빈이 종교개혁의 진리를 선포했던 제네베에서 가우센이 재림기별을 전하였습니다. 학생 시절에 가우센은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온 유럽을 휩쓸고 있던 합리주의 사상과 접촉한 적이 있으며 그가 직접 전도에 종사하게 될 때에 그는 아직 참된 신앙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의론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롤린이 저술한 고대 역사를 읽은 후 그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사가가 기록한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실로 그것이 후년에 그가 위험중에 처할 때 굳센 닷새 역할을 해주었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의심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디어 그는 합리주의 사상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분명한 빛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적극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절박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진리의 엄숙하고 중대함을 절실히 느낀 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열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니엘의 예언은 오묘한 것이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의 사업은 큰 장애를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다니엘이나 계시록은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찍이 파렐이 제네바에서 전도할 때 사용한 방법, 곧 먼저 어린이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훗날에 그는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다 아는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중요성이 작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진리의 가치가 컸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나는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희망하였지만은 내가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들어주지 아니할까 염려한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자주 어린아이들에게 가기로 결심하였다. 먼저 아이들을 청중으로 모으기로 하였고 그 청중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흥미있게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까지 되면 나는 미국의 그 다음 단계의 활동 분야가 전개될 것을 확신하였다.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참석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은 성공하게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활동은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어른들도 들으러 왔습니다. 그의 교회의 좌석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청중들로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청중 가운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네바를 찾아온 나그네들과 외국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그들이 들은 기별은 다른 지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으로 용기를 얻은 가우세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교회들에게 예언서의 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그가 가르친 내용을 출판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교훈을 출판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실로 이런 종류의 책들을 흔히 등한히 여기는 어른들에게 아이들도 이해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도를 하면은 그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예언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크게 열망한다. 오늘날 예언의 연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그것으로 우리는 절박한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우세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전도자 중 가장 유명하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으나 얼마 후에 그는 한갓 합리주의의 교분에 불과하고 적극적 신앙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교회의 문답서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쳤다는 제목으로 교역직에서 면직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합리주의 교분을 인간의 이성을 더 중시하는 합리주의적인 성경 문답서를 갖고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다고. 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후에 그는 신학교의 교사가 되었는데 일요일에는 전도자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아이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저술한 예언에 관한 서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교수의 위치에서 또는 인쇄물을 통하여 혹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교사로서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큰 가마를 끼쳤습니다. 동시에 그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예언의 연구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벵게리, 스위스에서는 지금 누구였어요? 금방 누구였죠? 가우세니. 예,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어른들에게 전하기가 좀 뭐라 그래야 확신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여 확신이 들 때 어른들에게 가르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어른들에게 가르치기가 좀 처음에 어렵다면은 어린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쉬운 단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어른들에게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고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혜숙 집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세계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다니시는 남집사님께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어느 날 하와이에 오셔서 저에게 제안을 하시기를 집사님 어린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어린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도록 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시는 것을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랬을 적에 그분의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왜냐하면 그분이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여유로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굉장한 핍박을 당했어요. 뜬금없는 행동을 나타나면 하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게 된 그분 지금까지도 보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합리주의적이에요. 합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누구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면서 우리가 매칭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더더군다나 지금은 청년들도 저희들이 인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중한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린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그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통해서 부모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껴서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러면은 이 가부센처럼 자기도 점점 가르치면서 확신을 얻게 되고, 저도 한국 삼육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안식일마다 분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훈련을 받은 거고, 또 그 아이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목회 나와서도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그다음 우리 이훈경 어머님,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죄가 먼저 들어와 있어가지고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볼 때 정말로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거 보면은 참 죄라는 사슬이 너무 악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나쁜 짓 뭔가 했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합리주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따르도록 하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더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아휴, 우리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을 했는지 그것을 느끼게 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직을 하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 예, 오늘 우리 가우센 믿음의 조상이 어린이를 상대로 복음 전투한 게 아주 좋은 신뢰입니다. 우리도 어린이들 통해서 앞으로 복음 전투할 때 어린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연구해 보는 게 좋아요. 지난 안식일날 건우에게 종이 네. 접기를 해주니까 아주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런 걸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집사님도, 아니, 장로님, 새쌍둥이 손녀가 있잖아요. 그 손녀에게 예, 예. 하여튼 계속 가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예.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이런 개혁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개혁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에 항상 주님께 모든 계획을 내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취될 수 어렵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호 아버님. 예,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라고 올려주신 도표, 네, 예. 그거를 한번 그려보고 그대로 그리면 좀 이해가 될까 하고 한번 그려봤는데, 그래도 깨달음이 안 와요. 예, 그리고 그거는, 좀 유치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렸는데, 예, 그래도 몰라서 지금, 이것이 내 연륜이, 신앙적 연륜이 많은 것 때문에 이게 더 지장이 있나 보다. 오늘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뵙고서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예. 그래요. 왜냐면 그게 한번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오래 신앙하신 분들도 그걸 보면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나면은 그게 더 쉽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기억이 되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방문을 네,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 수요일 날 방문 가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네. 자, 박정순 집사님 음수건 해제해 주시고요. 아이고, 예. 아, 예. 조금 늦게 들어가서 예예. 어린 아이들한테 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 할 적에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교회 다닐 적에 사모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하실 적인데요. 그때에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도 그렇지만 장년들 할머니들이 교회 올 적에 그냥 오지 말으래요. 교회에 청년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간식 같은 것도 한학서 가방 속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애기들을 주고 하면은 예배 볼 적에도 조용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제가 앉아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교회 애들 오는데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그 하니까 제가 사탕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요 제가 너무 애들한테는 이런 사탕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요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애기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그런 사랑을 나타내면서 교회 왔을 적에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청년 때 분교로 다닐 적에 그 분교에서 한 사람 애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씩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할 적에요. 자라가지고는 또 교회에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정말로 분교 활동할 적에도 그냥 갈 수가 없을 적에 내가 있을 적에는 또 먹는 것을 사가지고 가고 그랬거든. 그런 것으로 좀 많은 것으로 애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알았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할머니들은 뭔가 있어서 손자녀들한테 오면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머니들한테 애들이 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주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생각하고 늘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윤소리한테 인제 할머니 인제 무슨 일 있으면은 "자 왕할머니 한번 봐. 왕할머니." 그러면은 딱 저희 어머님을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서 씩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어르신들하고 아기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감하는 것이 너무 서로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벵겔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네. 예,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환란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더욱 많이 연구를 하고 말씀을 함으로써
하늘나라는 좋은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꼭 가야 되겠다. 아마 밀러가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재림의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환란보다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먼저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야곱의 환란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참 안타깝게 아까도 말씀 중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자꾸 예수님의 재림을 먼 훗날로 얘기하면서 또 예언은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예언을 통하여 믿음의 닻을 더 굳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그 예언을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풀지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풀어준 신천지에 아주 많은 청년들이 가서 공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님 거기 가셔서 공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엄청 많죠. 젊은 사람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한 쪽으로 빠지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봉함하지 말라고 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머지않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확실성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진짜 잘 믿지 않으면은 진짜 순수한 아이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뭘 봐요?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이야기 책들로 계속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그들의 생각을 이 인본주의 인간 이성 중심으로 생각을 이렇게 다 채워놔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진짜 하늘나라에 대하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봉함되지 않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서 이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 예언을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또 재림을 말하지 않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벵겔이나 가우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재림을 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른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외치게 한 사실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또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 또 시험과 고통과 또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저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